예, 이 시간은 오늘 화요 집회 시간인데 동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집회 21장의 집회 자료 2번 2페이지 하단에 있는 21장 14절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본문에서 필자인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세 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참으로 많은 것을 전달해 주는 이런 문구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동안에도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을 나타내셨지만 사도 요한은 이번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나타내신 것은 세 번째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큰 물고기를 헤어려 봤더니 끝수에 3이라는 수가 기록이 되었고 세 번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그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주님이시며 또한 베드로로 재창조하시는 주님의 그 회복, 치유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외숙이면서 장인인 라반의 그 다름을 받으면서 두 아내와 그 아내들의 몸종 둘을 취해서 지금 야곱이 11 자식과 한 딸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노중에서 과정에서 약복나루에서 씨름을 걸으셨던 주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한 후에 외삼촌과는 오고 가는 것을 또 서로 침해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것을 그 많은 언약 체결을 한 후에 이제 유단에 이르러서 밤새도록 씨름하여 환도뼈의 침을 받고 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갈 수는 없는 처지가 되었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육적인 장자인 에서 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 야곱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외속댁에서의 그 노동의 대가로 끌고 온 양머리와 오양, 짐승, 노새, 나귀 등 이런 짐승을 예물로 앞에 보내고 나서 자기의 그 아내들을 세 부류, 아내와 자식들을 세 부류로 이게 구분을 해서 여종들을 통해서 나온 여종들과 자식들 앞에 보내고 레아와 그 자식들 그 다음에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과 요셉을 자기 맨 지근거리에 바로 앞에 이렇게 세 대로 나누어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환도뼈의 힘을 받은 야곱이지만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을지라도 완전히 이스라엘이 된 상태는 아니다. 여전히 본인의 술수와 잔머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해서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시면서 제자들이 처한 상황들을 주관하시며 속세의 일에 노련한 아버지인 야곱의 외숙이자 장인인 라반의 예표를 실현하는 갈릴리의 유지였던 세베대, 즉 세상적인 아버지의 주관적인 인도를 따르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체험적으로 그 밤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인간의 수고와 모든 노력을 헛되게 하시며 날이 셀 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지금 잡은 큰 물고기를 조금 가져오라 분부하신 주님이 상심한 제자들을 회복시켜서 속세의 대인들, 큰 물고기는 상징이죠. 대인들을 낚는 천국의 서기관 된 영적 어부로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주님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나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셔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그분 자신을 또다시 그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사실은 티베리아 바닷가는 깊은 상처를 받고 영원히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회복해서 다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일을, 새 일을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헛된 수고를 함으로 그 티베리아 바다가 제자들에게는 실패했지만 주님의 계획과 작전에는 틀림없는 일을 지금 수행하셨다라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 제자로 삼으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많은 일로 여러 번을 만났고 생명의 성령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허탈했고 주님을 부인했던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었으며 허탈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으므로 경험 많은 아비인 세베대의 생각에 따라서 세베대를 쫓아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세베대를 따르니까 다른 제자들 6명도 역시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따라 나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주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말리시지를 않고 세베대를 따라서 디베랴 바다로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겉옷을 벗어놓고 수고하도록 안배하셨으나 그 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고 그 물고기들을 깊은 바다에서 뭇에서 불과 50간 정도 떨어진 얕은 물가로 큰 물고기를 모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밤새도록 배의 좌편에만 그물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도 내려보고 저곳에도 내려보고 이 장소에도 가서 그물을 내리고 저 장소에도 가서 그물을 내리고 밤새도록 수고를 했죠. 그 하룻밤이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의 첫날과도 같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과 같이 그 하룻밤은 주님의 제자들이 녹초가 될 때까지 완전히 응답이 올 때까지 고통과 수고를 반복하게 한 어두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외숙이자 장인인 라반에게서는 아무 분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약속하신 하늘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베델에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약속으로 서원했던 말을 실행하고 그 하나님이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까지는 많은 몸으로 배우는 체험의 훈련이 필요했다. 오늘날 이제 교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부족함이 바로 이제 이 문제인데,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또는 머릿속에 잘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자격을 부여받으면 그가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 또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는 세속교계의 행태, 이런 것들은 참 너무 혼적이고 미흡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년 반씩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셔서 그 제자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영적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 3년 반 가르친 말씀을 본인의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실현화 되게 해서 말씀이 모두 육신이 되게 하므로 제자들 자신이 떡덩이가 되어야만 주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말씀을 먼저 가르침 받는 것은 받은 말씀을 실현화시키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연단과 시험을 이건 몸으로 배워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만 혼적인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령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다시는 변질되거나 그 다음에 요동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충성되게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생 저런 선생들 여러 선생들을 만나서 성경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그 성경 지식을 전달받고 나면 받은 말씀이 환난을 거쳐서 자신의 삶이 되어지고 자신의 생명이 되어져서 즉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그의 언행심사 그의 생활 자체가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로 가히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체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혼의 온전케 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혹은 벌로 결정하시고 공정하게 처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그의 혼이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풍파를 경험하면서 혼의 구원을 이룬 것을 가지고 결정한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을 말씀드린 바입니다. 이게 제자들은 받은 말씀은 많고 아는 지식은 많지만 아직 주님이 앞서 가신 그 생명길을 쫓아갈 능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생명의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몸으로 만나는, 영으로 만나는, 몸으로 경험해서 영으로 만나는 산 체험이 다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에 지체들은 누가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론할 수 없는 것은 각 사람을 기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모든 지체들이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지체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그 영혼들이 온전케 되는 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들로 다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전도자들 자신이 속세의 일들 곧 어둠의 일에 붙잡혀 있는 것, 즉 어젯밤에 깊은 어둠의 그 밤바다를 겉옷을 벗어놓고 수고를 다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노아의 방주로 상징되는 배에 탄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가 흉흉하고 물결치는 홍수심판의 바다를 건널 때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를 안전한 장소에까지 몰고 가려고 얼마나 가진 애를 다 썼겠습니까? 그런데 배에는 여전히 노아의 가족이 우선 있어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해야 되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서 그걸 다 먹여 살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고, 등대이신 주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노아의 때는 아라랏산에 무사히 당도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변함없이 생명의 빛을 발하여 빛을 찾아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밤바다를 헤매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연단 큰 시험의 와중에도 희한하게 먹고 입는 문제는 기적같이 해결되는 것을 체험을 하며 속세의 일에 몰두할수록 지치고 고난한 인생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중에도 손대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므로 세상에서는 철저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내몰리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체험입니다.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몸으로 가르침 받아서 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연인은 혼적이기 때문에 영은 죽어 있고 그 혼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항상 혼은 영적으로는 연합할 수가 없고 혈육의 욕구에 연합하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타고난 인생의 운명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을 영적인 사람으로 사람의 혼을 영에 있는 혼으로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의 오른편이라고 이제 기록했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이제 얕은 바닷가에 온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배의 오른편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편이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편이다. 그 다음에 왼편이라는 것은 사람 편이고, 혼적인 사람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함부로 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는 큰 포부를 품었던 자들이지만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전도에 걸려든다라는 것을 비유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을 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것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천국복음 비유 말씀의 마무리 부분에도 바다에 그물을 쥐고 각종 물고기를 몰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길들임을 받아 전도자인 복음의 제사장으로 만들어진 참 제자는 먼저 자신을 11조의 기념제물인 성물로 드려야 하므로 지금 잡은 큰 물고기를 헤아려 보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 대표자가 베드로였었죠. 50간쯤 된 얕은 물가에 오니까 겉옷을 벗고 밤새도록 수고를 하다가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하자마자 주님 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겉옷을 걸쳐 입고 급하게 바닷물로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물론 상거가 불과 50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얕은 물가이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문제가 아니지만, 그만큼 베드로는 주님을 속히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고기를 나에게 조금 가져와라 이렇게 분부를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숫자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것은 10분 일을 바치는 율법을 이루는 내용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잡은 큰 물고기는 세상에서 말하자면 이제 무슨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벌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큰 포부를 품고 있던 대인들을 많이 복음의 그물로 잡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잡은 것을 조금만 내게로 가지고 와라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 큰 물고기의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큰 물고기의 대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되돌아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야만 맞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사람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성경에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믿음이 갑자기 없어지고 군대장관인 요압을 독촉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청년들을 속히 기수해가지고 조사해보고 보고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므로 세 가지 중의 하나, 전쟁이든지 기근이든지 역병이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에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역병을 이스라엘에 일으켜서 사흘 동안 역병이 온 땅을 휘젓고 지나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지만 이 백성들이야 뭐를 아느냐고,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겠느냐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의 중심을 살피셨기 때문에 다윗이 돌이키는 마음을 받으셔서 역병이 물러가게 했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날이 셀 무렵에 나타내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잡은 큰 물고기 중에서 먼저 주님께 기념제물로 드릴 큰 물고기는 10분 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잡혔으며 몇 마리를 갖다 어떤 걸 바쳐야 될까 이걸 보느라고 153마리를 이제 세게 된 거죠. 그건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대인들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그 영으로 재림하여 항상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영감으로 깨닫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티베리아 바다의 얕은 물가 육지에 다시 나타내셔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분부하시므로 상상할 수 없도록 많은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을 수 있게 하셨고, 그때 그 수를 헤아린 사람은 주님을 잡히시던 밤에
안나스의 바깥 뜰에서 숯불을 쬐이면서 주님을 부인을 했던 베드로를 자신을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었지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않느냐라는 것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그분이 여드레 전에도 여드레 후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리아 자매님 댁 다락방에 주님이 나타내셨고 3번째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준비해 주신 것은 이제 이후로는 살려주는 영께서 제자들의 삶을 책임질 것이며 오직 너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여야 된다라는 지금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베드로를 머리로 해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밑에 다 오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여 사람을 얻어서 주님의 것으로 중매하는 복음의 제사장들로 삼으시겠다라는 뜻이니 세베대를 포함하여 도합 8사람은 노아 가족이 새 세계를 열었듯이 새 세상을 여는 신세대인 부활의 아들들을 상징하며 라헬이 베들레헴의 누 중에서 나온 베냐민은 이방인의 때를 마감하는 증인들을 이루기 때문에 레아의 아들들이 다시 14만 4천을 채우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셔서 보내신 그 바울은 당연히 베냐민 지파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라헬이 낳은 아들 맏아들인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바울은 베냐민을 상징한다. 이런 이상이 꼭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오늘 우리도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말째아들인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이상을 보셔야 되고 오늘 우리는 맏아들이 될 수는 없지만 베냐민이 될 수는 있다. 이런 소망을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밤의 허탈함과 헛수고의 산체험을 한 제자들에게 대한 이런 기록은 옛적 노아와 그 가족이 탄 방주에서 홍수 심판이 지나가기까지 그 길고 긴 시간을 흉흉한 파도와 비바람과 견디면서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이제는 더 이상은 노잡을 또는 돛대를 잡을 기운이 지내서 들대로 되라 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과 노아 가족을 기억하사 아라랏산에 당도하게 하셨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자들을 밤새도록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되는 때를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성전에 함께 모이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제언을 받아들여서 율법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흉내를 내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잡혀가지고 죄수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연금 상태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생명이 보호를 받으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로마에 이미 복음을 전했고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베드로가 죽을 때가 된 것입니다. 즉 이제는 유대인의 사역이 끝나고 이방인의 사역으로 완전히 바꿔져야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네로 황제 때 일어나게 됐고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행위다라고 베드로가 모함을 받아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하면 또 바울은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 놀랍습니다. 물론 바울은 2차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실제로 투옥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생애를 마치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바는 베드로가 간 길, 바울이 간 길로 우리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보여주셨던 본의 그 생명길로 우리를 데려가 주실 것을 간곡히 고대하고 소망 삼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지체들이 이런 메시지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께서 차차없이 행하시는 분이시고 전능자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귀를 뚫고 들려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부활의 날이 지나고 8일 후에 제자들의 모임에서 다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며 사명을 맡겼던 주님이 이번에는 티베리아 바다로 제자들을 인도하여 바닷가에서 조반을 준비하여 다시 나타내신 것은 앞에서 맡긴 사명을 세상에 나가서 수행하되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교자의 길로 충성을 다하도록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목욕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순서대로 주님의 상에 앉혀서 떡과 잔을 축사해서 제자들끼리 서로 나누게 하셨던 것은 그때 이미 요한복음 13장 그 강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서약을 맺은 것을 상징한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충성서약을 했던 것을 실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구약의 모형과 예표가 신약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충성서약을 우리들에게서 이루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충성된 증인들로 다 이 시간 세움을 받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넣어서 제자들도 믿음으로 살며 사명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추가된 요한복음 21장에서 날이 새일 무렵에야 배에 탄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을 티베리아 바닷가의 육지에 생명 양식을 준비하실 때 숯불을 펴놓고 숯불에 구워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숯불에 구운 보리떡,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실 때,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복음인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쳐서 사도 요한에게 먹여주신 작은 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다시 모든 민족과 백성과 그 다음에 족속과 왕들에게 나가서 예언하여야 되는 증인들의 사명을 받을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표상적으로 이미 사도시대 때 이 일이 이루어졌고, 그것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계시록에서 실현된다, 완성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심과 허탈감이 너무 컸고 자책감에 시달렸던 베드로를 포함하는 7 제자들은 온 지구상의 7 교회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로서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이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영생하는 생명의 떡, 영원한 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과 마음 중심에 정말로 깊은 인상을 받으시고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힘을 얻어서 지난 날은 다 실패했을지라도 이제 이후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새 일을 위해서, 주님의 천국 복음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붙잡혀서 크게 쓰임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지체들이 정말 새겨서 들으면 우리 지체들의 삶은 주님께서 이제 책임질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을 그것은 주님과 맺은 충성서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과 맺은 언약은 이루어야 하는 일이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원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 다음에 도마와 나다나엘과 그 세베대와 그 아들들 다른 두 제자들을 합하여 7 제자들은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인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는 아시아의 7 교회에 세워진 7 별들이요 7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편지는 7 교회들에게 성령이 먼저 편지를 보내셨지만 나중에 7 증인들을 대표하는 2 증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7 눈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시대에 주님의 일을 지금 마무리를 하시고 계신 중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집회에 함께 모여서 이런 말씀을 나눴으면 좋으련만 지금 역병이 대한민국 천지를 지금 뒤덮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런 동영상을 제작하는 내 마음에 너무 찹찹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어떤 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나가는 동영상을 헛되이 듣고 허탄한 말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떠나고 예루살렘에 체류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장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돈이 필요해졌으니 그동안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던 열성이 대단한 여자들, 특히 세베대의 주머니에서 모든 경비는 다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이죠. 주님과 제자들의 생활비를 세베대의 아내와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따르던 여자들의 손을 통해서 모든 필요들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예기치 않게 죄수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갑작스럽게 죽고 나니까 여 제자들 또는 아버지인 세베대가 자기 소망이 끊어졌는데,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졌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계속 낼 리가 없죠. 그러면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것이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곤란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여관업을 하는 자기 집을 대여해 줬던 마리아 자매는 그게 생업인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기서 무턱대고 먹이고 재우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바라보고 눈치를 보고 물론 십시일반으로 서로 대해서 일시적으로는 해결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상황이 전혀 바꿔지는 상황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눈칫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서로의 눈치만 살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참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 정황을 우리는 이미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삶의 경험이 있어야만 그들이 왜 세베대가 나는 두 아들을 데리고 티베리아 바다 나의 고향으로 가겠다고 할 때 베드로가 나도 갈 거다고 뒤따랐으며 베드로의 눈치를 살피고 있던 다른 지지자들도 같이 따라가야 했던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라반으로 상징된 기독교계의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세상의 일들에는 아주 노련한 아버지 세베대의 주도를 쫓은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는 목적은 생계와 관련되는 문제였었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 나섰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세베대가 앞장서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갈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서 그 밤에 밤바다에서 겉옷을 벗어놓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웬일인지 전과 같이 잘 잡히지 않고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영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에 유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었습니다. 그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생명의 성령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받았지만 증인, 순교자로 드려지기 위한 능력을 아직 받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혼적인 신자들이지 아직 영적인 신자들이 아니다. 혼적인 사람은 항상 현실적인 압박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의 생각이 자꾸 요동을 치게 마련이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 체험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분부를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더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당장의 현실적인 생활 문제가 시급했던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모든 상황이 여일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급변하게 바뀌었고 자기의 것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던 여자들이나 세베대는 이제는 방향성을 잃게 되고 헌신을 할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장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 집의 그 여관업을 해서 생계로 삼고 있는 자매님의 눈치를 아니 살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주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으니 주님은 제자들이 생계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전념하여 그 사역을 수행하기를 바랐으므로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조반을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인생 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그 사역에 매진하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문제는 오직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제자들은 오직 전도의 일에만 전심전력한다면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생활을 돌보시리라는 믿음을 넣어주시는 문제는 엄청난 시험이니 한면으로는 생활을 위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아야 하며 한면으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삶을 바꾼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는 이런 충성된 증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흙에서 취한 티끌인 연약한 사람이 천연적으로 붙잡고 의지하던 지팡이의 머리가 된 라반 세베대로 상징되는 세상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도리어 세상에서는 꼬리가 되신 주님을 다시 머리로 붙잡는 연단 과정을 몸으로 배운다는 것은 특별한 공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이 축복의 말씀들이 되어서 많은 주님의 충성된 증인들이 금기름 붓는 집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영으로 역사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일단 첫 시간 마칩니다.